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신경계통을 건드려서 눈이 멀게 될 수도 있고 또 벙어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야,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지 하고 귀신의 역사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더 센 귀신을 불러가지고 낮은 귀신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친 게 아니고 뭐예요? 짜고 고스톱 치는 거죠. 더 큰 귀신이 오면 우리가 피한다. 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 역사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해결된 게 아니라 뭐예요? 짜고 고스톱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귀신에게 무당한테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한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게 또 굿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귀신에게 속아서 무당한테 속은 게 우리 민족이죠. 그런 세계 역사에 지금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 이렇게 무당에 속아서 귀신에 속아서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었을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복받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예요. 짜고 고스톱 치는 거예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눈멀고 벙어리 됐는데 또 뭐 눈멀고 벙어리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어요.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으면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행복한 역사가 이미 임하고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항하고 자시고 그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자가 지금 산에 왕자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놔둬서 그렇지 그거 총 가지고 가서 잡으면 그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람의 영적 경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거 뭐 잡아들이려면 말씀 한마디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도 완전히 쫓겨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리들은 야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저거 더 센 귀신이 와가지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와가지고 저 귀신들 물리친 거라고 저거 귀신 역사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고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리들 중에 선한 사람들은 선한 걸 쌓아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악을 쌓아가지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 말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저도 말하고 여러분들 말하고 모든 사람들 말하는데 그 말의 근본 원리는 어떤 거냐고요?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내고 악을 쌓았으면 악한 말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악한 말을 단순한 한 사건으로 실수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쌓여진 악 속에서 지금 그 말이 나온 거다. 근데 얼마나 악을 많이 쌓았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로 마음에 가득히 쌓은 악을 입으로 말한 겁니다. 독사가 물면 그 독사니까 어떻게 거기서 독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백합화는 진흙이면 진흙일수록 향기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말은 악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썩은 생선이 제 아무리 향기를 바라려고 해도 썩은 생선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이란 우연한 일로 보고 계시지 않고 그 말씀, 그 말 속에 그 악이 쌓았기 때문에 말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을 쌓았으니 어떻게 악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그 고백은 얼마나 값진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했던 그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가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죽고 사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한 사람은 악을 축적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에 따르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들이 축적되어야 되는데 악한 것이 축적되면 그래요.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들에 나가서 속옷 끌고 나가서 풀 먹이고 냇가에 가서 고기 잡고 선한 게 축적되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게임도
죽이고 팔 자르고 막 그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축적되다가 그게 이제 악에서 악한 행동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공부 잘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선한 것이 축적이 많이 되도록 하면 그 아이들이 선한 게 축적돼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악을 축적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만만 자기는 천천히라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라 뺏는 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하고 세 아들과 함께 마지막을 말세를 만나게 되죠. 자, 바리새인들 어려서부터 악을 축적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이 경문이라고 하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조그만 거 메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크게 하고 옷에도 청색술로 하나님 믿는 사람 표시를 냈는데 그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5cm 할 거라면 예를 들어 뭐 15cm 해서 길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의선과 악으로 축적을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악한 걸 축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 봤으면서도 악한 말을 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해서 온갖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네들은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 책망한 적은 없죠. 바리새인들 책망을 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는 휘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휘칠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속에는 온갖 지처와 썩은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좀 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전에서가 선을 축적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선을 어려서부터 축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은 이 땅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선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천학동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 뭐 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을 쌓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선을 쌓는 거지 청학동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의 범죄를 배운다고 해서 선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을 축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죠.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선견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울을 왕에서 폐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그 나라의 왕권을 다지면서 그 축복된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악을 심으면, 악을 축적하면 그게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그게 독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못 물으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을 쌓아서 그 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선을 쌓으면 그 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 악한 거 다 쏟아내고 우리 안에 선, 그 선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네, 사람한테 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을 통해서 우리 선을 축적함으로 선의 말을 하고 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악을 담는 사람이 있고 선을 담는 사람이 있어요. 선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우린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하보다 귀한 아주 복된 생명이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악을 담으면, 악을 심으면 그 악이 축적이 되면 독사의 독이 돼서 그로 인하여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서부터 악을 축적해가지고 악 속에서 살다가 악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서 원수막이 예비된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깨닫고 이제 악을 내버리고 선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선을 축적하고 선 가운데 살다가 우리 예비된 하늘나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릇인데 우리 몸에 하늘나라, 선, 주님을 담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 악, 원수마귀, 사탄, 마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인 마귀를 따라서 악한 말을 하다가 악한 행동을 통해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축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많이 생각하셔서 많이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더 찢기고 상하게 할 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 움직이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더 멋있는 영적인 생각으로 말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한 단계 악한 마음 내버리고 선한 마음 축적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심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삶을 꾸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수가성 여인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울사도고 그게 삭개오고 그게 여러분과 저이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 형상을 이루고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보배를 담으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우리 우둔한 머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시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내 안에 충만해서 움직이면 주님의 내 안에 말씀을 쫓아서 내가 고백을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주어진 그 말을 해버리면 마귀 역사로 인해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분란되고 회사가 깨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깨지는 거예요. 악한 말은 귀신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말, 주님의 말을 하게 되면 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이 천사들이 밖을 지켜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에서 평강을 주시고 밖에는 천사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안과 밖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이 동원되지를 않느니라. 여러분 심령은 성령이 주님이 딱 주관하셔서 심령 평안하시고 내 평안한 심령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면 밖에서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악한 양 역사하면 우리 심령도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고 힘들고 번민하고 밖에서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온갖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사랑이고 행복이고 건강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로 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선한 행동이 나오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이런 주님과 같이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으면 주님으로 나를 채우면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나의 위로 되시고, 예수님은 없는 나의 풍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약한 나의 강함이 되시고, 예수님은 눈먼 나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죽은 나의 부활 되시고, 추한 나를 정하게 해주시고, 죄인인 나를 중보하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나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요, 내 생명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유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복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악을 채워나가면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말부터 이게 삐딱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왜? 악이 쌓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조심할 사람이로구나. 말이 너무 세. 말이 너무 무서워. 이 악이 쓰이면 이게 독사의 독이 언제 나올 줄 몰라요. 좀 바보 같아도 말이 선하고 어눌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도 선을 쌓는 자가 되셔서 선한 열매,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딱 구주가 되셔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 마음 위로 나가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밖에는 천사가 다스리셔서 우리 삶을 형통하게 풍성함으로 축복되는